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예배 받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보이지 않는 분한테 예배합니다. 절에서는 뭐라고 하죠? 불상이 있죠. 불상을 대고 예배하고 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문제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에 경건함이 없이 예배 드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도 좀 만져보고 낭창하게 이렇게 딴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도 모습 속에 경건의 모습 없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으로 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 이 시대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한 이 시대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수능 문제, 국어 문제집이나 아니면 사회 속에서 떠오르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PC주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기사, 사설이나 이런 데 보면 PC주의 하는데 컴퓨터 얘기하나, PC를 주의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 떠오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떠오르게 된 이유가 디즈니랜드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들, 만화 영화들이 참 많죠. 근데 이 만화 영화 중에서 논란이 됐던, 그리고 또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영화를 제작했는데 대실패한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뉴스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통 인어공주 하면은 동양 사람입니까? 서양 사람입니까? 흑인입니까? 어렸을 때 한번 이솝 이야기 한번 책 한번 펼쳐봤을 때 이미지가 어때죠? 서양 사람, 금발 아니면 빨간 머리 서양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흑인인 인어가 나오고, 그 내용에서 뭔가 이게 좀 언밸런스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 상식과 다른 일들이 있는 드라마가 제작됨으로 인해서 그 영화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실패했을까? 보니까 이 안에 PC주의가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제가 유튜브가 아니라 네이버 지식 검색에서 PC주의를 검색했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을 줄임말로써 차별이나 편견을 배제하고 모든 집단을 존중히 하는 언어와 태도를 강조하는 사회적 흐름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종, 성별, 종교, 장애 등 다양한 집단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표현이 특정 집단에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면 이를 수정하여 대체하는 움직임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에스크리모로 대신 이누이트, 그리고 이제 부시맨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영화로도 나왔었는데 부시맨이란 말을 쓰면 안 되고 코이산족,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지금 우리 지역 사회가 이제 다민족 사회다 보니까 이 지역 사회 속에서는 조선족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뭐라고 해야 되면 동포라는 말이 적절하죠. 이게 PC주의의 요즘 흐름입니다. 근데 이 PC주의가 건강하게 이렇게만 쓰면 참 좋은데 이게 좀 더 나가서 인종, 성별,
종교 장애. 여기 성별에서 걸려버려요, 우리한테는. 기독교인으로서 성별이라는 단어를 쓰는 데 있어서 만약에 제가 화장을 하고 이제 이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가 여자입니다 하면은 레이디라고 불러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정말 아름다운 여성인데 여기 일부러 수염도 막 붙이고 다니면 뭐라고 해야 되냐? 형제님이라고 교회에서 불러줘야 돼요. PC주의가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과 마지막에 매우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은 의미였지만 실상에 깊이 파고보면 이 가정 속에 반기독교적인 모습들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가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 시대의 방향성이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라는 것을 깨닫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짚어보기 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뢰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 마음의 증거를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받은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갈 수 있느니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얼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자는 데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 말에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내고 이 어두워져가는 이 악한 세력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일을 날마다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6절부터 9절, 10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이 기대고 병거와 기병이 그들을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나를 부르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한즉 또 내가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왕관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그의 주께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아말렉이는 기회주의자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모습이냐? 그냥 길보아산에 지나갔다가 이 본인의 말은 이런 거예요. 역시 우리가 읽은 내용을 정리하면 쓰러져서 나를 찾는 사람이 있었는데 보니까 사울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상을 입어서 곧 죽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꾸 고통스럽고 나를 죽여주세요 해가지고 내가 죽였지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내가 죽였습니다 하고 이제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 다윗왕에게 사울이 갖고 있었던 귀중품들을 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순전히 거짓말이죠.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변에 근동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알고 있었던 사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고 또한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다윗을 찾아서 없애겠다고 목숨을 걸고 광야를 헤맸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을에 이 아말렉이는 분명히 다윗왕 또한
사울왕을 죽이는 것을 기뻐할 거야. 이 사울왕을 죽이면 다윗이 원수를 죽였기 때문에 기뻐서 나에게 포상을 해줄 거야 하며 그 사울왕이 가지고 있던 귀중품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1장의 말씀 그 앞에 보면 사무엘상 31장 2절에 4절에 보니까 이 아말렉인이 거짓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스의 아들을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유혹할까봐 두려워하노라 하니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에 엎드려지매. 아멘. 여기서 보니까 이 아말렉인이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아말렉인은 사울왕이 자기 칼에 엎드려서 죽은 것을 보고 그 사울왕의 귀중품을 들고 다윗에게 찾아간 것이 직접 사울왕을 죽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너가 감히 죽였다고 말했어? 너도 죽어 하며 다윗이 죽여버렸어요. 그거하죠. 거짓말 한번 해가지고 그냥 한번 기회 한번 역전해 보겠다고 했다가 그냥 아까운 목숨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윗이 어떻게 자기를 쫓아오고 핍박하고 괴롭힌 그 자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입니다. 사울왕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광야를 헤쳐오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가두왕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목숨 부지하려고 몸부림치었던 그 세월들이 있는데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세상의 상식으로는 결단코 용서할 수가 없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변하지 않는 확실한 사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세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31장에 보니까 사울 왕의 수하였던 그 부하도 감히 두려워서 사울 왕을 죽이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서 그 사울 왕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칼에 엎드려져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원수였으면 포상을 내렸겠죠. 우리나라에서 김정은 잡으면 포상 주지 않을까요? 간첩 잡으면 요즘 얼마죠? 3억인가요? 많이 올랐다던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죠. 우리나라에 해코지했던 사람들에게 잡아오기만 한 포상을 몇 억씩 줘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죽였다는 그 고통 때문에 옷을 찢고 애통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논리와 방법과 생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것대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구나. 이것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는 분명히 핍박이 올 수 있어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죠. 요즘에 정치인들도 법안 발의한다고 하면서 PC주의 물결에 휩쓸려서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는 아님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이 가정 속에 핍박이 있어요. 곤란함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5년 전에 코로나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때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공산국가 빼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했습니다. 그때에 교회가 예배 드린다고 하면 언론에서 매도했어요. 아, 저 교회 나쁜 교회입니다. 저 교회 예배 드립니다. 종교의 자유가 우선시되는 데도 불구하고 헌법의 조항 중 우선순위에 있는 게 장교의 자유법인데 그것을 묵살해버렸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나락으로 가버렸어요. 너무나도 그때 이후로 교회가 힘과 영향력을 잇는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되었죠. 그리고 아직까지 그 후유증으로 교회가 회복되지 못하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말세가 되면 분명히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일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도 평강과 은혜를 준다고 적혀있는 게 한 구절도 없어요. 말세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 때가 오면 이 세상의 전쟁과 기근과 염려와 근심이 너무나도 가득하지 기뻐하고 축제의 분위기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그때 되면 예배 드리는 것을 또다시 핍박하는 일들 또한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 또한 있습니다. 실제로 재작년에 중국 남경신학교에서 성경을 개정해서 나온 게 있는데 가늠한 여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어떻게 했냐?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어요. 근데 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개정된 그 성경에는 돌로 예수님이 쳐버렸습니다. 죽여버려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성경을 왜곡 변경합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변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서서히 간접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되새기며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가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율법을 왜곡했습니다. 어떻게 왜곡했냐? 원수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는 원수를. 근데 돌로 쳐 죽이라고 왜곡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의 말씀인데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던 것들을 분명히 율법의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었대요. 근데 레위 19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이 원수를 미워하라고 만드는 성경을 왜곡하는 일들이 있었다니까요.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분명히 알고 있어요. 어느 교회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이 어디나 다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들어요. 그럼 이 사랑이라는 범주 안에 누가 들어가냐? 교묘하게 동성애자들도. 물론 주 안에서 사랑해야죠. 근데 그들의 행위를 옹호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묘하게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왜곡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지를 우리는 되짚어 봐야 합니다. 저는 다니엘을 예화로 들기 원합니다. 다니엘이 분명히 왕의 조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륙직 30일 동안은 그 바벨론의 왕에게만 전해야 하지만 그는 그 왕의 조서를 어기고 그냥 창문을 열고 사람들이 보는 수도 있는데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예배하며 절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는 분명히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사실.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의 믿음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창문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베풀어졌습니다. 그 기적은 사자굴에서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사자의 입을 틀어 막아버려가지고 그 배고 굶주린 그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작정한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나갈수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굴복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고 풀어주시기도 하시고 묶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동의하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열어주시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닫힌 문이 있는데 내가 문 두드린다고 문을 박살내겠다고 문을 들이박아도 하나님이 닫으면 열 수가 없어요. 또한 하나님이 문 열어놓고 바람을 확 불어버리는데 떠밀려서 가려고 하는데 안 가겠다고 몸부림쳐버리면 힘듭니다. 쉽게 말해서 인생이 피곤해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좀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베푸시면 내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역량을 넓혀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을 볼까요? 이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자기의 힘으로 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시고 감옥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감옥에서 총리로 하나님이 그냥 세우셨지 그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바람을 일으키셔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들을 죽이려 하지 아니하지. 15절.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다윗은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사울 죽이고 싶었을까요? 안 죽이고 싶었을까요? 죽이고도 남았죠. 저 원수하면 그냥 한 번에 그냥 칼만 있으면 그냥 죽여버리겠다 할 수 있죠.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맡겼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 조금만이라도 싫은 소리 하면은 눈을 부리키면 어떻게 저 자식 내가 뭉개버릴까? 복수할까? 이 생각만 한 거 아닐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괴수 같은 악한 악랄한 자를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에 끼치고 피해갔던 그 사람을 향해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막 어떻게든지 괴롭히겠다고 몸부림치는 내 모습을 본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말로 형용할 수 없겠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여학을 예수님이 말한 적이 있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왕이 용서해 줬는데 자기에게 정말 얼마도 되지 않는 달란트도 아니죠.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빌린 사람을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쳐넣어버리니 그 왕의 신하가 얼마나 낙심해서 왕에게 말했더니 저 자식을 밭가 어두운데 잡아 끌어내라. 인생을 나락으로 보내버렸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되짚어보기 원합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지, 원수를 내 의지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바라보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의 관점을 봤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을 행동을 했는지를 되짚어 봤을 때 우리는 얼굴을 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줬는데 내가 그 사랑을 큰 사랑을 바라는데 저 사람 내가 용서해 줘야지. 품어야지.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화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만 한다면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주님의 진노하심에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다윗이 자기의 손에 칼을 쥐고 죽인 거 아니에요. 사울 스스로가 자기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징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손에 피를 묻히고 내 손에 죄를 묻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원수의 머리에 뭐를 쌓아 놓는다고요? 어떨까요? 원수의 머리가 타죽겠죠. 따갑겠죠. 얼굴을 들지 못한 거예요. 머리 딱 좀 들면 와 뜨거 이렇게 계속 하는데 머리 들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수치를 당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어떻게 결단해야 되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하실 믿음을 갖고 주님 하루하루를 살아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역사하세요. 저는 요즘에 올 한 해 되돌아보면 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주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해도 계속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그때마다 내 마음에
그 미움과 시기와 악한 사단이 주는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 보혈로 씻어내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회복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린다고 경외가 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이웃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